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일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있었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게 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좀 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랑 비교해 보면 뭔가 좀 달라야 하는데 또 다른 것도 없고 그래서 아 이거 나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과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확신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반드시 우리는 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막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냐? 단 한 가지 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그 전도사님이 막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 확신이 제 안에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들을 때,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 일이 계시죠. 역사가 계시죠.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계산한 거,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못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내가 계산한 것을 넘어서게 하는 어떤 힘과 권능을 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불가능한 일들, 못하는 일들을 그 행할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도저히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영혼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닥쳐오는 이 문제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권능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다시 그 문제와 싸워 나갈 힘을 공급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어떻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 자신을 볼 때 부족하지만 정말 죄인이지만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3장 말씀에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자신의 한계, 자신의 삶을 계산해 봤을 때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선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들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고 이 사람을 설명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이 오늘 사도행전 3장 2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기에 나면서부터 어딘가 아프다 이런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 이 사람 완전한 죄인이라고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 뭔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너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너는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셨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구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구걸은 무엇으로 여겨집니까? 아주 수치스럽고 이 구걸 자체도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곳,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봤을 때 계산해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미문. 그 사람이 최고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미문까지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문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는 네 가지의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이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그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성이 들어올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뜰 밖에는 이제 이방인만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그 사이에 그 위치하고 있는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었습니다. 즉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인생은 어디까지가 그 경계선이었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뜰이 이 사람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지 못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체 그리고 이 사람의 삶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의 뜰, 그 미문 거기까지밖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율법으로 볼 때,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상으로 볼 때 그냥 이 사람은 거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스스로도 아마 계산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냥 나는 벌받은 인생이고 나는 죄인된 인생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냥 평생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구나 하고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앞으로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 계산법에서는 딱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선을 넘을 수 없는 그냥 그 선에 갇혀서 그냥 짓눌려 있고 억눌려 있는 한 영혼을 이 요한과 베드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그 시선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칩니다.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걷게 됩니다. 아주 엄청나고 대단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체험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이게 감동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처음으로 한 행위가 미문을 넘어가서 그 여인의 뜰을 지나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한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세워놓은 이 법칙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미문까지였습니다. 그냥 이방인의 죄인의 그냥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힘이 아닌 권능을 경험했을 때 일어나서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성전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자신의 자격이 안 돼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전 안으로 힘차게 걸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계산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미문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해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다른 어떤 무언가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딱 미문까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처럼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 앞에 또 주저앉고 또 그냥 머물러 있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건 안 된다, 이건 절대 넘을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냥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믿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선을 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처럼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선을 넘게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권능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못 걷게 된 자처럼, 이 못 걷게 된 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나로선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내 삶을 짓눌렀던 것들을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계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해 보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결코 지나갈 수 없는 벽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를 허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그것을 넘어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믿음이 주저앉았다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고 나는 못한다는 것을,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표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하나님의 주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산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에 억눌렸던 것들이 다시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도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하나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불을 세상의 그들이라는 하나님의 표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 모든 하나님의 주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동방에 역사는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 신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